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3절만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두려움이 없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 북부 지역이죠. 이 두로에 바울이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의 성도들을 찾아서 이제 또 교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안해요. 그렇지만 그들과 한 주간을 보낸 후에 바닷가까지 나와서 이 교우들이 전송을 합니다. 참 이 사랑이 느껴지지요. 끈끈해요. 헤어지기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가시니까 이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닷가까지 전송을 해서 거기에서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안가니까 모래밭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작별을 해요. 참 귀하죠. 하여튼 이 모습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 다음 이제 배를 타고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하루를 묵고 저 밑에 쪽이죠. 밑에 쪽에 들어와서 가이사랴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가이사랴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빌립은 집사로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 전도자로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실제로 여기 써 놓기를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 빌립이요.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을 원어에는 뭐라고 써 있나 이렇게 했더니만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 이렇게 해놨어요.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 빌립이에요. 그런데 말씀만 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의 가정이 얼마나 영적인 가정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시집 안 간 딸 4명이 있었는데 이 딸 4명이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 속에서 사는 그런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딸들이다 보니까 아마 아는 사람들도 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자들이 모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와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아마 그분이 선지자로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자마자 뭐 바울이 어디서 이제 옷을 벗어나서 걸어놨나 보죠. 그 옷에서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이렇게 묶고 결박한 다음에 그걸 기도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제는 바울의 일행과, 그죠? 뭐 누가 아니 뭐 바울과 같이 하는 일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일행과 또 빌립, 뭐 이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상태를 보니까 마치 예레미야가 막 그 뭐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처할, 유다가 처해질 그럴 운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한 게 오늘 저와 제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저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미 일어난 일과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했던 목회자인가? 예? 그런 교우들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가지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바울과 이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주되심, 이거 가지고 그 복음 증거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보고하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또 그분에게 일어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일들을 나누면서,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어떻게 든든하게 참 이렇게 키워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맞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 저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나는 아마 먼 거리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왔으면 사도 바울이 두로에 와서 먼저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쪽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는데 그동안 3차 여행을 통해서 경비를 다 썼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앞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것도 하려면 좀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 좀 힘을 다해서 여러분 헌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얘기 아닌가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는 필요한 얘기. 사도 바울은 바울의 여행 어디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헌금을 해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는 오로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감동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한 거지 사도 바울은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항상 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단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 외에는 아마 내가 성경을 아직 덜 봐서 그런지 그거 외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목회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늘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응? 자꾸 딴 말 하지 말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뭐냐면, 나는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목회자였는가?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우들과 함께 일하는가? 이게 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물론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우리가 좀 부족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 내용을 분해하고 해석하는 건 쉽습니다. 이건 무지하게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 내 삶 속에 지금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는 것은 그건 지식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지식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운 목회자들에게 제일 먼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교우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성도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요 이런 기물이 여기에 우리가 쓰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탁자나 우리가 쓰는 탁자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우리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걸 다룰 때는 소중하게 다뤄요. 나는 어렸을 때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쓰던 거, 뭐 아버지의 수저, 아버지의 옷, 이걸 만질 때는 난 진짜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아, 내 옷이야 까짓거 이렇게 해도 아버지 옷은 함부로 한 적이 없어. 아버지 수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래됐잖아요. 처음에 군목으로 시작한 다음에 군인 교회 가서 하는데 이건 그냥 비품이야, 비품. 무슨 말인지 알죠? 비품. 난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 이거 하나님 것인데 왜 이렇게 함부로 하나?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교회 건축도 하고 이제 미국까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어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던져.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됐을까? 제가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그들 앞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면서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이거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돈이야, 돈. 똑같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나 그냥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교회에는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따로 어떻게
구별해서 드리는, 구별해서. 똑같은 거지만 똑같은 게 아니야. 구별해서 놓은 거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진다니까. 왜?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한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돼.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한 사람이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는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우리 김부민 목사님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또 부르시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막 힘차게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름받아 나설 이 몸을 부를 자신이 없어졌어요, 제가. 하나님, 나 아무 데도 못 가고, 아유, 하나님, 나. 그리고 막 두려움도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오늘 제가 제목을 두려움이 없는 자라 하는데, 바울의 이 말이 너무 와 닿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려지겠다는데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데 왜 그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잖아.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 좋은 것만 주세요. 바다가 발라진 것만 저 보내주세요. 도로가 포장된 것만 보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틈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세상에 길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딱딱한 의자가 싫어지고 쿠션 의자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죠? 굴러가기만 해도 좋던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굴러만 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모든 옵션이 다 재워진 그런 정말 수준 높은 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바울에게 그런 것은 뭐였을까요? 기가 막힌 얘기였을 거예요. 바울이 그런 목회자를 봤으면 기가 막힌, 정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냥 바울의 눈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주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사용하실 때에 정말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가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렇게 담대한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